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던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에 이어서 우리나라 제6공화국을 이끌었던 노태우 정권의 주인공인 노 대통령이 폐쇄하였습니다. 군사 반란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다 해서 여러 가지 공과를 다투는 그런 논란 끝에 결국 3,500명 정도 장례위원으로 구성된 국가정을 치루어서 어제 파주의 통일동산에 안장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조화, 조문 이러한 것들과 함께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와서 대통령의 그 조의를 전하고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과 정책의 유명인사들이 다 왔다 갔습니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각국의 대사들도 빈소를 찾아 추문하고 유족들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아무리 철통 같은 군사력으로 패권을 잡아 대단한 힘을 가진 정권을 가진 그런 권력들도 한 시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권력이라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권력은 그 정권을 잡은 사람의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휘두르는 무기 정도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권력의 달콤한 맛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그 권력을 붙잡으려고 불나방처럼 덤벼들었다가 그 권력의 맛을 혀끝에 닿는 순간 그 모든 저주는 그의 온몸에 독약처럼 퍼져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력은 인간의 욕심을 부추기고 그 인간을 결국 끌고 어디로 가느냐? 파멸의 길로 유인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의 뿌리, 그 속성은 그 권력의 파트너는 악이고 죄입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 중 깨끗하고 완전한 선을 행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권력은 하나님께서 잠시 그에게 이양시켜서 맡겨서 하나님께로 대리하라고 맡긴 것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그것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것이냐 자기의 그러한 욕망과 뜻을 이루어가려고 휘두르다가 결국은 그 칼끝이 자기에게 다가왔는데 그 저주는 영원한 것이죠. 이 세상에서 있는 권력 중에 절대 권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인간을 유익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서 우리와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이 땅 위에서 두 발을 딛고 숨 쉬며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존재한다는 건 뭐냐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 우주 삼란 만상과 함께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그리고 만민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가 누구인가? 인간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축복받은 하나의 핏덩이로 태어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축하를 받고 축복 속에 자라죠. 그런데 그가 자라가면서 한평생을 희노애락의 온갖 풍상과 그러한 오욕을 다 겪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삶의 결론이 뭐냐면은 죄의 값으로 죽는 것이죠. 그의 생애 전체가 결국은 모두 죄악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값으로 인생이 그 코에서 숨이 떨어져서 땅에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간 게 아니라 자기의 쌓아놓은 모든 것도 다 반납하고
한 줌에 제가 돌아갈 때 그의 모든 수고와 그 모든 공적들도 다 잊혀버리죠. 그래도 사람들은 이러한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마무리해 나아가면서 그래도 마지막 예의를 지키고 사람들 가운데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의 가족들을 조문하러 갑니다. 그런데 죽은 그 사람이 어디로 간지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 사후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위문하러 가는데 사람들이 듣기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좀 안심할 수 있도록 마음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문을 합니다. 그래서 방명록에 전문을 쓴 내용들이 다 비슷비슷하죠. 뭐라고 썼느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영면하소서. 또는 뭐 명복을 비나이다. 불교적인 말이 명복이라는 말이고, 불국 그 영토에 좋은 곳으로 가서 거기서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경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후세계는 분명한 또 다른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데 그것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 속에 우리가 22절, 2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람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두 사람이 다 인간은 죽게 되고 인간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있지요.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말씀처럼 이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기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천사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죽어 장사까지 잘 지냈는데 즉시 음부에 떨어져 여기 음부는 스월, 그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져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슬피 울며 울부짖으면서 저 하늘을 바라보니 거기에 자기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익숙한 얼굴 나사로가 건강하고 멋있고 깨끗한 생활복을 입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기에 편안하게 있는데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받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래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분명한 것은 이 둘 중에 하나에 가게 된다. 그것을 알아라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게 되고 죽는 순간 그의 영혼의 이 세상을 따라 다음 세계 영원한 세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그 세계가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세계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결과가 나사로처럼 살 때는 조금 힘들고 비참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만약 그 결과가 이 부자의 이야기처럼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음부에 떨어져서 그의 일생의 모든 삶이 헛되게 된다면 그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냐 하는 것이죠. 인생의 삶은 딱 살아놓고 기어가면요 진짜 일장춘몽이고 바로 하루 어제와 같은 한순간의 기억 속으로 끝납니다. 이 기억 속의 한순간과 같은 그 짧은 찰나의 삶을 사는 그 인생이 아무리 잘 살고 화려하고 대단하고 성공해서 만인이 다 그를 부러워하고
그렇게 장사까지 잘 지냈다 할지라도, 죽어서 장사 지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세계로 나아갔을 때, 여기 부자가 지금 당하는 일처럼 음부에 떨어져 불꽃 가운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데, 거기에서는 그 찰나의 시원함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한 방울의 물을 구해도 얻을 수 없고, 다시는 돌아갈 수도 없고, 살아있는 사람과 교통할 수도 없고, 그에서 오는 그 어떤 것도 들어줄 수 없는 제2의 희망이 없는 영원한 절망만 있는 곳. 그곳으로 가서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인생이 헛되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지혜의 왕으로 불렸던 솔로몬은 인생에게 주는 교훈에 대하여 잠언에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쭉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훈들을 많이 잠언의 말씀 속에서 이야기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일부분이고 그가 잠언에 말씀한 잠언이 3천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일생을 다 부귀와 영화가 극에 달하고 만국의 영화를 다 누리고 죽어갈 때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 그게 전도서인데 전도서의 주제가 뭐냐면요,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끝에 가면은 보이거든요. 지금은 여기가 우리가 서울이 안 보이잖아요. 서울이 안 보여, 멀어서. 근데 기차를 타고 쭉 올라가면 서울로 진입에 들어갑니다. 기차가 이제 용산을 지나서 서울역으로 쭉 갑니다. 그러면서 밖을 내다보면 서울이 다 보입니다. 가까우면 다 보여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요,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평상시 잘 안 보이던 것이 다 보입니다. 죽은 자도 보이고 지옥도 보이고 천국도 보이고, 이게 진짜인지 가상인지 막 헷갈려요. 그래서 혼자 중얼중얼하고 확 저리 가라고 그랬다가,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저 이상하다, 지금 뭔 헛것을 보고 있다, 막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실제로 보여서 그런 거예요. 죽은 자가 와서 말을 걸거든, 가자고. 보여.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인생의 끝에 와서 딱 보니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일생 동안 살아온 사람이 다 미친 짓이고 헛것이 헛된 일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영혼을 하나님 앞에 잘 믿음으로 살아서 준비했어야 하는데, 그 아버지 다윗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끝을 맺어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구속의 계보에 오를 만큼 큰 영혼의 집이 지어졌는데 자신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막 거기에 너무 심하게 말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일생 동안 수고하며 그 모든 노래는 무엇이 자기에 유익한 거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사람이 막 바람을 잡는다 이러고 다니면 그 사람은 뭔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바람을 잡으려는 거지, 미친 짓이로다. 그렇게 일생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솔로몬이 만국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가운데 높은 보좌에 상하이빨로 보좌를 만든 12보좌를 다 세우고 계단 위에, 높은 계단에 그렇게 앉아서 얼마나 부귀와 영화를 치장하는 그 모습이었습니까? 왕궁은 백향목으로 지어서 들어가면은 백향목 향기가 막 진동을 하고, 황금 보좌에 상아로 꾸민 상아, 코끼리 이빨을 말해, 코끼리 이빨은 그 큰 그런 보좌에 앉아서 문무백관들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다 그의 말을 경청하고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그렇게 일생을 살고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이 땅에 있는 것을 즐기는데 그 한 단적인 예가 뭐냐면 부인이 1000명이었다. 부인이 1000명. 그런데 자신이 나중에 고백하기는 미친 짓이었다. 그리고 너무너무 헛되고 허무한 짓이었고 허무하게 끝이 났다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전도 12장 끝에 보면요. 마지막에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쭉 보면요.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다 들었습니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람답게 살아라. 그렇게 써놨어요. 그분은 끝에 가서 깨달았지만요. 사실 일찍 깨달았어야 하잖아요. 일찍 그 진리 안에서 살았어야 하는데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 현상세계의 만국의 영화에 그게 도취되고 그 권력에 미혹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 속에서 거기에 집착과 애착과 애정을 다 쏟아내고 나머지 이제 껍데기만 남고 늙어서 완전히 초라하게 된 그때서야 이게 깨달았으니 그의 삶에는 무엇이 유익하냐. 그래서 허무하다고 헛되다고 그렇게 거기에 노래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 이 부자는 일생 동안 솔로몬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장사까지 다 이렇게 잘 지냈어요. 거창하게 일생 동안 그렇게 호화롭게 지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호화로이 날마다 연락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장사까지 잘 지냈는데 그의 그 영혼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죽은 즉시 그를 위하여 준비된 이 죽음의 사자들 마귀와 그의 수하들이 와가지고 낚아채가지고 사나운 짐승이 그 먹이를 낚아채듯이 순식간에 낚아채가지고 가는 지구를 팍 끌고 내려갔어. 그거는 그때부터는 불꽃 가운데서 벌거숭이가 돼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슬피 울며 부르짖는데 이게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죠. 내가 이렇게 끝나다. 이게 나의 모습이다. 이게 내가 계속 당할 운명이다. 생각하니까 이게 돌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어.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확 뛰다 보니까 뛰다가 어떻게 이렇게 고개를 들어가지고 하늘을 봤는데 거기 하늘이 유리바다처럼 쫙 펼쳐져서 거기 보이는데 거기에 자기 아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과 그 보좌에 펼쳐진 그 자리에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 품에 지금 안겨서 자기와 너무나 비교되게 거기에서 위로받고 있는 한가하게 깨끗한 세마포 찬란한 흰옷을 입고 거기에서 대우받고 사랑받고 위로받고 있는 나사로가 보인다. 나사로는 죽은 즉시 창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위로받고 있고 그 부자는 죽자마자 그의 영혼이 생명체 그 이름이 없기 때문에 불때의 지옥에 순식간에 끌려 들어가가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그 속에서 몸부림을 치는데 단 한 가지 소원도 가장 작은 것도 들어주지 않잖아요. 물 한 방울도 안 된다잖아요. 물 한 방울도. 그리고 그렇게 부자가 유치하잖아요. 무슨 물 한 방울 그 잠깐 그거 찰나의 순간에 그 맛을 좀 시원한 맛을 느껴보고 싶어서 그 사정을 하고 자존심이 있지. 부자의 체면이 있지. 얼마나 체면 지키고 살았겠어요? 그동안에. 그 한 방울 물을 얻기 위해서 사정을 하고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 좀 있어요. 제발 저 사람 나 안 사람이니까 저 사람 좀 보내가지고 내가 큰 것도 아니고 이게 한 방울 물 그거 좀 한번 시원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구하려면 큰 걸 구해야지. 근데 그것도 안 된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안 된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안 될 때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원이 뭐냐면, 나는 어차피 버림범이고 죽어서 돌아갈 수도 없게 되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도 나와 같이 된다는 것은 너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보내서, 저 사람은 천국 간 사람도 살려보내도 되잖아요. 살려보내서 내 형제 다섯에게, 당신이 형이 지옥 갔으니까 당신들 보고 절대 지옥에 오지 말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럽디다. 천도전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분명히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가면 믿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나사로가 다시 돌아갔다면 어찌 됐을까요? 맞아 죽죠. 아니, 자기 집안에 그렇게 존귀하게 성공해서 날마다 호환에 연락이 유명한 그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갔다는데, 지옥에서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받고 있다는데 그 말을 하는데 좋아하겠어요? 아이고, 그러셨습니까? 힘든 일을 지금 심부름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상 받으십시오. 그러고 막 밥상 차려가지고 상 차려가지고 대접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맞아 죽었어, 그날로. 그래서 성경에 주님 그러시잖아요. 안 돼. 왜 안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네보다 내가 더 잘 아는데, 사람은 있잖아? 살아있는 동안에 정상적인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아무리 네가 아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가서 말한다, 결코 안 듣는 거야. 인간은 그렇게 강팍한 존재인 걸 알아야 돼. 아버지는 가르쳐주고 있어. 지금도 사람이 말이죠,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이 많이 있어요. 몇 시간 만에 깨어난 사람, 며칠 만에 깨어난 사람. 근데 그 사람들 와서 아무리 천국과 지옥의 경험을 이야기해도요, 안 믿어요. 사람들 안 믿습니다. 그때만 좀 깜짝 놀란 척 하죠. 3일이 먹고 다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형제간들이 가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이 죽기도 하면은 우리 어때요? 막 너무 마음이 괴롭고 슬퍼가지고 인생 못 살 것 같잖아요. 그래서 3일 지나면 다 입에 밥 넣고 뭐 직장에 가고 일 보고 다 하잖아요. 다 해.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우리가 말씀하신 것은 인생이 반드시 죽는다는 것. 죽고 난 다음도 끝이 아니라 다음 생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냐, 천국이냐, 아니면 영원한 음부에 떨어지는 그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의 결론은 우리가 선택한 결과대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유했습니다. 주님의 산상보훈에 뭐라 말씀하시냐, 좁은 길로 걸어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가는 그 길의 끝은 생명의 길이다, 천국의 길이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그 길은 넓은 길인데, 그 길은 파멸이 있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말씀 그 하나만을 통과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잘 우리 안에 간직하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같이 이 세대를 본받고 세상 사람들 사는 것 같이 사는 게 당연한 것 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다운 삶을 구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약에는 안식일을, 신약에는 주일을 통해서 성도의 구별된 삶을 살 때 날짜도 구별하고, 그 다음에 삶의 그
양식인 정신 구조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들이 모든 그런 지식을 따라 살지 않고 문화를 따라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발견한 문명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 살아가도록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의 말씀을 계시하여 우리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와 이거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만드는 생명이고 그의 성령의 검으로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돼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영원한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교회와 함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이끄시고 오늘 교회의 목자를 세워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또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다음 세대를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오늘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순간순간 예배를 드리고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현주소를 점검해야 하고 또 나의 미래에 대하여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자신의 미래를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소위 꿈이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또 우리에게 조명하여 우리가 보여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꿈을, 그 성령의 그 환상을 가지고 그 뜻을 쫓아 살지 않는 그 영혼은 결국에 가서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말이에요. 결국엔 망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이 나사로와 이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중요한 이야기의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구원받는 것이다. 오늘 이 부자가 자기의 생명이 구원받아야 하고 나중에 소원하는 것, 자기 형제들의 생명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늦게 깨달았잖아요. 내 생명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사람이 세상에서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엇을 주고 자기의 생명을 다시 찾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 생명이 파멸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어떻게 간지가 살리려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인들이고 죄인들은 그 죄값을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 말하면 반드시 인간은 죽어가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계로 나아갈 때 성경 뭐라 하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하나님의 운명이지만은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영벌인 지옥으로 떨어지냐가 결정되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생명, 나의 생명을 살리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생명을 살리는 일,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근데 우리는 생명이 단지 이게 육신의 몸뚱이만이 생명인 줄 알고 말이에요. 여기다가 부지런히 뭘 넣어요? 눈만 뜨면 뭐 입에다 뭘 집어넣어. 동물도 일어나면 뭘 막 입에다 오물오물하고 하고 사람도 눈만 뜨면 어제쯤에 그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배가 불러 죽겠다고 그렇게 그러더니 아침에 눈 뜨자마자 또 뭐예요? 또 집어넣어. 먹어도 이게 배가 다 차지 않아. 그 왜 그러냐? 인간은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의 만족함과 인간의 영혼의 풍성함이 없으면 생명의 그 풍성함이 없으면
뭔가 허전하고 허기가 지는 거야. 그래서 막 사람들이 밥을 먹었는데 거기다 또 술을 먹고 별걸 다 집어넣은 거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병이 걸리고 중독이 생기고 그럴 정도로 별걸 다 집어넣잖아요. 사람 몸뚱이가 무슨 뭐 드럼통도 아닌데 거기다가 마약도 집어넣고 다 집어 살아보려고. 그런데 어때요? 나중에는 그렇게 보약도 먹고 별걸 다 했는데 죽잖아요. 아무래도 숨이 쉬어지지 않고 일어나지 않고 결국은 그대로 죽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다면 좋겠지만은요. 그야 끝이 아니다.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영화에 보면요. 동물이 길로 튀어나왔다가 차에 탁 쳤어요. 근데 아직 안 죽어가고 숨이 붙다고 막 떨고 고통을 받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를 몰았던 그 사람이 불쌍하다 고통을 빨리 끝내줘야겠다고 총을 꺼내가지고 탕 쏘아줍니다. 전쟁하는 군인들이 전쟁을 한참 하다가 적 총탄에 맞아가지고 동료가 너무너무 막 고통으로 비명을 지릅니다. 절대 피를 많이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고통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같이 갈 수는 없어요. 도망을 가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 동료를 두고 가면 더 고통받을 것 같은 게 총을 꺼내가지고 고통을 끝내준다고 쏴줘요. 그래 죽여줘요. 그럼 그게 끝이냐? 절대 끝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 후에 진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죠. 성경 뭐라 말씀하냐? 그 영원한 세계가 진짜 실체이고 오늘 이 땅에 우리들은 뭐냐면 그 실체를 뒤에서 이렇게 투영시키고 붙여서 나오는 현상이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그림자와 같은 세상이고 안개와 같이 스치고 지나가는 그 흔적이란 말이죠. 진짜 본질적인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이고 정반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마귀와 그의 수하들과 예비된 어둠의 세계에 지옥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을 때 이 생명의 중요함과 이 생명의 을 구원시키는 심각성을 여기고 여기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나가야 하는데 살아있을 때는 쓸데없는 안개와 같은 그림자와 같은 그 헛것을 위하여 전심 전력하고 거기에 신경을 쓰고 거기에 모든 노력을 다 하다가 인생을 다 끝마치고 솔로몬처럼 헛되게 살다가 마치고 만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성령으로 감동 감화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고 있지만 우리는 내 영혼의 상태와 함께 내 영혼의 구원의 심각성을 소홀히 하고 과소평가해. 여기 부자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그 믿은 유대인과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나사로와 동시대에 같은 공간에 사는 사람이 살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도 아니에요. 잘 살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천국의 지평에서 들어가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그 유명한 나사로가 생명제 그 이름이 기록돼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나사로가 그 집 앞에서 매일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죠. 산 증인, 복음의 산 증인이 여기 있어요. 듣는 둥 마는 둥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이 땅이 전부이고 땅에 있는 이 몸뚱이로 느끼고 즐기는 거에 최고형사 알고 그것만을 목적하고 살다가 결국 어느 날 갑자기 죽고 나니까 지옥에 떨어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유명한 영성신학자인 리차드 포스터가 그랬습니다.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서 피상성은 우리 시대의 비극이라고 지적했어요. 오늘 현대인들은 진짜 중요한 이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이 세계에 대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중요함을 가르치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스치고 지나간다는 것이죠. 너무나 소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비극이라는 거죠. 너무나 오늘 현대인들은 이 부자 이야기처럼 저 영원한 세계에 대하여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에게 단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을 헛되고 무의미하게 지내버리고
말았다. 그런 말. 그 결과가 영원한 음부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나사로의 입을 통해, 그 부자의 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가르친 게 뭐냐면 정말 잘 믿어라. 그리고 잘 믿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것이죠. 그보다 중요한 건 없다. 초대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똑똑하고 훌륭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몰라서 아직 성령의 조명을 받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습득된 율법의 지식으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단적으로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교 또 취급을 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심지어 죽이는 자리에 거기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저 이방 나라인 그 아람에 다메섹까지 쫓아가다가 길거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고 그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름받은 그때 성령의 거듭남,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아나니아라는 그 선지자의 집에서 안수받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담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다시 깨닫기 시작하고 깨닫구나 생각하니까 땅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헛된 것을 쫓아 살았구나 걸 깨닫고 삶을 패러다임을 완전히 고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굉장하게 귀하게 여기고 크게 여겼던 것들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타고난 귀족이고 이 로마가 통치하는 세계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인 다소성의 시민이고 헬라 철학의 대가이고 그러면서 자기 집안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베냐민 지파의 그러한 최고의 학부를 가지고 있는 가말리아 문화의 그러한 수제자예요. 대학자, 율법의 대학자라는 거죠. 그리고 유대 지파 중에서 가장 경건하던 바리새파 지파에서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출세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에 눈이 뜨고 보니까 이런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뭐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유익한, 세상적으로 유익하다 생각하는 거 다 해로 여기고, 더 나아가서 뭐로 여기겠느냐? 배설물로 여기겠다. 배설물. 그리고 하나님 위에서부터 보여주시고,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또 하나님 믿는 가운데서 부전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영원한 상이 있는데 그 상을 위하여 전심전력하고 달려갑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러다가 어디를 가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대 세계를 뱅글뱅글 돌면서 3번 전도했는데 두 번째 전도로 세계 전도로 나가다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좀 더 확대돼가지고 이번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유럽의 첫 번째 성이 뭐냐면 빌립보이죠. 아시아의 마지막 끝이 드로아에 있고 드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는데 유럽의 큰 땅덩어리가 마게도니아에 있고 마게도니아 첫 번째 성이 빌립보인데 그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거기에서 유명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영원한 점쟁이를 만났어요. 점으로 주인을 크게 유익하게 만드는 돈 벌어주는 진짜 소문난 점쟁이를 하나 만났는데 과연 이 점쟁이가 용하게 용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딱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바울이라고 하늘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꼭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봤는데 따라다니면서 똑같은 복음이라도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이게 가짜가 진짜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저 이단들이 뭐 자기가 재림의 예수님 곧 재림한다는 주님이 재림한다는 둥 또는 맨날 며칠에 재림이 휴거가 이루어질 거는데 그렇게 자꾸 떠들고 다니는 것과 진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믿고 준비하는 거 완전히 달라요. 가짜가 막 앞에서 꾸준꾸준 오면요 진짜가 희석돼 버린다. 이게 그 점쟁이가 막 돌아다니면서 설레발레 하면서 아는 것 같지. 근데 그 점쟁이가 다 알았잖아. 지금까지 알아맞혔어. 그러니까 그가 와서 떠드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진짜 종이긴 했지만은 이게 꾸준꾸준 거예요. 그래 복음답게 전하는데 방해가 돼. 그래서 견디다보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여인 속에 들은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버립니다. 저 많은 더러운 귀신아 그 여인에게 떠나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딱 명령을 다 귀신이 떠나가지고 처음이 끝쳐버렸어. 그러니까 그 여자를 또 돈 뿌려던 사람이 그냥 막 정신이 돌아가지고 이권이 끊어진 줄 알고는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매로 치고 감옥에다 넣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선지자의 상을 받고 고난당하게 합당히 여김을 받은 것, 인정받은 증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밤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드려서 그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올리는 경배와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면서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묶여있던 게 다 풀려나가죠. 졸다가 잠을 자다가 큰 지진과 함께 놀라운 일을 경험한 이 간수장이 다음날 당면할 그 책임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제재하잖아.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도망가지고 여기에 있다. 정신이 없는 이 간수장이 정신을 차리고 감옥에 들어보니까 도망도 안 가고 거기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라는 걸 이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막 찬양하는 소리 다 들었잖아요. 복음 전하는 소리도 다 듣고 감옥에서 그 간수장이가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바울과 실 앞에 엎드려가지고 묻잖아요.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니까 뭐라고 답해요? 사도 바울이 간단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Believe on the Lord Jesus Christ and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딱 한마디였어요. 근데 그 간수장이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복음의 말씀 받아들고 규율을 어기고 예수를 끌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자기 집에 식구들 다 깨워가지고 종들까지 깨워가지고 그 무릎 꿇쳐놓고는 복음을 듣게 하고 끝나자 세례를 받잖아요. 그렇게 해서 개척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이제 유럽의 유럽의 관문이 빌립보인데 복음이 들어가서 유럽의 복음이 이제 들어가니까 원래는 아시아보다 이 서양이 유럽이 미개해가지고 더 못 살고 더 무지했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서 기독교 문명이 확산되고 기독교 문화가 그들에게 전파되면서 점점 그들이 개화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 선진국이 되고 서양이 동양보다 훨씬 더 앞서가게 된 거죠.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저와 우리 성도들은 정말 무지 중요한 걸 알아야겠어요. 자신의 생명에 구원받는 것, 그리고 가정에 복음화 되는 것, 이것이 오늘 내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길이라는 걸 알고 여기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전심전력해야 하는 거죠.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풍성한 그런 상태인지 아니면 빈약한 상태로 지금 메말라가고 있는지 우리는 자기 영혼을 살피라는 거죠. 그리고 내 영혼의 굶주린 상태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떡을 받아먹고 그 생명수를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시면서 오늘 내 영혼이 살아야겠어요. 껍데기만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걸로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왕 주님 앞에서 분을 받고 선택받았다면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믿어야 돼요. 나사로냐 아니면 이 땅에서 부자로 한순간에 유명한 사람이냐. 우리는 그 둘 중에 분명한 한 사람이 돼야 하는데 어디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걸 우리는 살펴야겠어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이름이 생명책 기록되어 즉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서 위로받은 이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그 생명의 구원의 반열에 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고 이 땅에 영혼들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상을 받는 축복된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